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용서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속 인물들의 실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심하게 배신했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13년 동안 억울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복수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나눌 4가지가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셉이 살았던 시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는 기원전 170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700년 전입니다. 당시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들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2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채색옷은 당시 귀족들이나 입는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만 그런 특별한 옷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형들은 이것을 보고 질투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친절하였더라. 언사가 불친절했다는 것은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철저히 따돌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의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은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창세기 37장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은 또 다른 꿈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모두 요셉에게 절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러 먼 곳으로 갔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요셉이 17세 때였습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맏형 르우벤이 말렸습니다. 피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했습니다.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구해낼 생각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마른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떡을 먹었습니다. 17세 소년이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형들은 떡을 먹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갔습니다. 형 유다가 제안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고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운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은 20은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습니다. 형들은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을 가져다가 염소 피를 묻혔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아드님의 옷인지 보십시오. 야곱은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슬퍼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17세 소년이 노예 시장에서 팔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을 원망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용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이며 시위대장이었습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의 섬김을 받으며 그 주인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잘 관리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 유혹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녀가 요셉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 했다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가 되었는데 이제는 무고한 죄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하는 것을 요셉이 다 관리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그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해몽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폭직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처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요셉은 총 13년간 노예와 죄수 생활을 했습니다. 17세에 팔려와서 30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낸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7마리 살진 소와 7마리 파리한 소, 7개 충실한 이삭과 7개 세약한 이삭.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으로 불려나갔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기근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감동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한 것입니다. 요셉의 나이 30세였습니다. 노예에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13년간의 억울한 세월이 한순간에 역전된 것입니다. 요셉은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7년 기근이 왔습니다. 온 세계가 굶주렸지만 이집트만 곡식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니 가서 사오라고.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왔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니 22년 전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하는 꿈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라고 했습니다. 형들이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12형제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아이는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없어진 아이가 바로 자기였는데 말입니다.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인질로 남겼습니다. 형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말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2년 전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했을 때 듣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형들이 회개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잃은 것도 슬픈데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식이 떨어지자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냈습니다.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왔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어린 동생이 이렇게 컸구나. 요셉은 형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었습니다. 형들이 떠난 후 사람을 보내 잡아오게 했습니다. 은잔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베냐민만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그때 유다가 나섰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이 되어 있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가게 하소서. 내가 어찌 이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앙이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22년 전에는 동생을 팔아버린 유다가 이제는 동생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하니 그의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자기를 밝힌 것입니다. 나는 요셉이라.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팔아버린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 있다니. 형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 복수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한 말은 놀라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해는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삼으셨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 것입니다. 형들의 악한 행동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성도님들, 이것이 용서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악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배신도 억울함도 고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2025년 오늘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가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까? 배우자가 여러분을 아프게 했습니까? 친구가 여러분을 배반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처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다고. 그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셉은 13년간 억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만약 요셉이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과거에 묶입니다. 원망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게 계속 묶여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요셉은 이집트 이름도 받았습니다. 사브낫바네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뜻은 생명의 구원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정체성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배신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자였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은 므낫세였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는 잊게 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과거의 고난을 잊었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2절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땅에서 번성했습니다. 과거를 잊고 현재에서 번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계속 묶여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로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13년이 걸렸습니다.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9세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총 22년이 걸린 것입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원망했을 것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노예로 팔렸을 때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썼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용서하지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실 것입니다. 상처를 싸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용서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네 번째로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이 회복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는 고센 땅에 거주하시며 나와 가까이 있으시리니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그리할 것이니이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라 하고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과 그 가족 전체를 이집트로 초대했습니다. 고센 땅에서 살게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났습니다. 창세기 46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여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안고 한참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도다. 2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형들도 요셉과 회복되었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 형들은 걱정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요셉에게 형들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하셨다고.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형들이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마음을 친절히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합니다. 깨진 가족을 다시 회복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첫째 용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악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과거에 묶입니다. 용서하면 자유로워지고 현재에서 번성합니다. 셋째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도 22년이 걸렸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치유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넷째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요셉이 용서하자 가족이 회복되었습니다. 용서는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형제자매입니까? 친구입니까? 동료입니까? 요셉처럼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1700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2025년 여러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해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을 용서한 왕 다윗의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년 넘게 죽일 듯이 쫓아다니는 사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서 간증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